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임과 동영상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큐티를 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감사드려요. 2월 28일 성경학교를 합니다. 줌을 통해서지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강수와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려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예일교회 아동부 강수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특별하신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곳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얼른 말씀을 들으러 가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죄값을 치르려면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맞서 싸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플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40일이면 120끼나 드시지 못한 거예요. 그때 마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다니 배가 많이 고프지? 지금 머릿속으로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떡을 상상해봐.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꿀떡. 김이 무락무락 나는 무지개 떡은 어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앞에 보이는 돌들 있지? 금식이 웬 말이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너의 배고픔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거늘 너는 이 말씀을 모르느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저리 가거라.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모두 박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정말 배가 고프셨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자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다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아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어서 뛰어내려봐.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당장 저리 가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뛰어내렸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번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 정말 멋지세요. 그런 다음 마귀는 세 번째 예수님께 시험을 해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한번 잘 귀 기울여 보도록 해요. 예수, 내게 경배하면 온 나라와 권세를 내게 주게. 돈 필요해?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줄게. 왕이 되게 해줄게. 내게 경배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다.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당장 저리 가거라! 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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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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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와,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멋지세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28km 떨어진 여리고. 여리고 서쪽에 위치한 바로 이 산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한 바로 그 시험산입니다. 자, 봐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죠? 오, 정말 그렇네요. 목사님, 이렇게 황량한 산에서 예수님은 40일을 혼자서 계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밤에는 진짜 무서웠겠다.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하룻밤도 혼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산은요, 성경에는 높은 산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목사님, 근데 절벽에 웬 건물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동굴과 바위가 있던 자리, 바로 저 건물 자리인데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스 정교회가 시험산 수도원을 그 자리에 세웠대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봤어요? 국어? 수학? 헐, 너 하늘에서 온 공룡이라며. 저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인 것 같은데요?
40일 금식 기도 마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3가지 유혹을 했는데요.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벽에서 뛰어내려 보라고도 하고 마지막 3번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기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었는데 그냥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주시지. 야, 너 뭐냐? 예수님은 3번 다 노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말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듣는 주일 말씀,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 아동부에서 매달마다 외우는 달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려고 찾아올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친구랑 놀다가 말실수를 엄청 심하게 했는데 으이그 인성 보소. 너는 매사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지. 넌 반드시 왕따가 될 거야. 미안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답장이 안 오네. 이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 기다리지 마. 답장 안 보낼 거니까. 이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제 마음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밤에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애가? 야,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동생만 괴롭히는 네가 무슨 천국이야. 너 같은 애가 지옥을 가야지. 그럼 누가 지옥을 가니? 우리 이럴 때에는 이번 달 달달 말씀인 이 말씀을 기억해요. 다 같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말씀을 읽으며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닥쳐와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전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매일 큐티와 주일 말씀, 달달 말씀 외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도 마음속 깊숙이 담아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